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쪽쯤에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고 계시는 그 삶, 성도된 여러분들의 그 성도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그렇죠. 당연히 대답은 아멘이어야 하겠죠. 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를 듣다 보면요, 이 역경을 견뎌낸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대부분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아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특히 공주들 이야기는 더합니다. 공주들 이야기는요, 시련은 있었지만 왕자를 만나거나 또 멋진 남자를 만나서 그 시련을 다 이겨낸 후에는 더 이상 이제 그들의 남은 인생에는 결코 시련은 없었을 것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곤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공주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계시겠죠. 우리의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요. 특별히 이 죄의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아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된 성도의 삶은 더욱 만만치 않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라는 그런 동화에 끝맺는 말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그 어떠한 고통도 없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만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 세상에서의 그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도는 더욱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우며 치열하기까지 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성도는 여전히 발 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육체의 욕심과 싸우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셨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날마다 간구해야 하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그 이후의 삶이 동화에서처럼 그리 낭만적이지만은 않죠. 오래오래 죄 짓지 않고 영광스럽게 살았답니다. 이것이 성도가 된 후에 남은 인생을 살아간 그런 끝맺음이었으면 좋겠지만 실상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는 그런 고백에 더 가까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하는데 그 힘은 에베소 교인들 스스로가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힘의 능력으로서만 이 에베소 교인들은 강건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싸우는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상대와 싸울 때는요, 상대에게 드러난 그런 전력을 잘 파악해서 그보다 더 큰 힘을 갖거나 또 더 강한 무기를 갖추고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전술과 전략을 잘 구비하면 되겠죠. 벌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른 지 1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그 탱크를 꽤 여러 대 파괴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탱크를 1000대 이상 격파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탱크를 격파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저 전차를 이길 수 있는 대전차 무기들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나라들로부터 지원받은 그 대전차 무기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탱크를 격파할 수 있었죠. 만약 그 무기가 없었다면 지겠지만 여러 나라들로부터 무기를 지원받아서 그 러시아의 탱크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게 당한 것은 그들의 그 전쟁 초기, 1년 전에 그 전쟁 초기에 범했던 전술 실수를 반복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전술에 잘 대응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상대는요, 상대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그에 맞는 대응으로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싸움과는 다르게 에베소 교인들이 싸워야 할 이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 스스로가 그 힘을 가지고 이 영들과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힘의 능력으로만 강건해지고 또 싸워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위임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이 힘의 능력은 곧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신 그 힘의 능력이고 또 그 힘을 위임받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대상들, 영적인 그런 대상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성도나 현재의 성도 모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과거의 성도로 살아갔고 또 현재에도 오늘도 성도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시대는 다르지만 과거의 성도들이 치렀던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투는 현재의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계속되는 그런 전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 땅의 교회는 승리의 영광을 누리기보다는 그 승리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현재는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강건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존재하는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영적 전투를 위해서 무엇을 입으라고 명령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명령하죠. 강한 힘을 가진 마귀의 관계에 대항하고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힘의 능력을 힘입어, 그래서 그 힘을 얻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투 태세를 갖추는 것이죠. 바울이 제시한 전신갑주는 총 6가지인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시작! 맞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검. 다 생각이 나셨는데 미처 제가 빨리 해서 못했어요. 6가지였죠. 이미 우리는 이것을 작년 말에 오전 예배 설교를 통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잘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전신갑주만 잘 갖추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실제로 그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전신갑주로 무장한 이유는 바로 전쟁을 하기 위함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 성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단어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기도하고입니다. 하나는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때 기도하고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깨어입니다. 깨어.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마치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이 우리말은 또 끝까지 잘 들어봐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중요한 말은 뒤에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마치 구하라의 강조점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이 헬라어 성경의 어순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깨어, 이 두 단어에 집중해서 다시 번역을 하면 이 18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까지는 비슷하죠. 그 뒤에 모든 인내와 모든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가 뒤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단어를 뒤에 배치를 하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더욱더 잘 드러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인내와 모든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 있으라. 따라서 이 전신갑주를 취할 때도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에도 또한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이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있으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역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였죠.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위기 상황이나 위험이 닥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기도의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성도들은 기도로 둘러싸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단지 성도 한 사람과 마귀만의 싸움은 아니죠. 이 싸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 다른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리를 향해 날마다 싸워나가야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때 이런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가 바로 성도들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군대는요, 참, 우리 좀 가슴이 아픈데 모병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병제가 아니에요. 모병제는 지원을 해서 군대에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는 모병제가 아닙니다. 성도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군대이며 모두가 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라고 불리우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이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나 하나만 강해진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강해져야 합니다. 혹여라도 마귀의 간계에 빠져서 한 영혼이라도 희생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체 군대, 즉 우리 군대의 전력 약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인 이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성도들은 우리 군대의 모든 구성원들이 주 안에서 또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그렇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형제들도 그렇게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그렇게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또 모든 성도들에 관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위급한 상황이라면 더 그렇겠죠. 이 교회적인 중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2장의 그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12장 배경을 보면 그때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유대교의 핍박이 아주 심할 때였습니다. 헤롯 왕을 통해서 벌써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였고,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헤롯 왕은 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때 잡힌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베드로 역시도 이제 순교를 당할 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명절을 맞아서,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맞아서 각지로부터 이 성전에 가기 위해서 모인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고향의 말투로 하나님의 큰 일이 전해져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더니, 순식간에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3,000명 혹은 5,000명씩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렇게 복음이 흥왕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가는 때에 이 마귀는 유대교를 통해서 복음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핍박을 받은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면서도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지경과 이방인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흥왕하였는데 그만큼 마귀의 방해 역시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헤롯 왕의 박해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날이 밝으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이 베드로의 생사가 어찌 될지 모르는 판이었습니다. 야고보 때의 재미를 본 이 헤롯 왕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죠. 이때 교회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한 일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한편 옥에 갇힌 베드로는 태평하게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인 채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던 예수님을 좀 닮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긴박한 때에, 그 불편한 데에서 그렇게 꿀잠을 잘 수 있다니. 심지어 얼마나 깊이 잤는지요.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우는데 옆구리를 때려서 깨웠습니다. 그리고 급히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베드로보다 급한 것은 이 주의 사자 같았죠. 뭔가 이 천사와 베드로의 입장이 바뀐 듯 하죠.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쇠사슬을 풀어주고 신을 신게 하고 옷을 갖춰 입게 한 뒤에 그 다음에 따라오게끔 하였는데, 그때에도 베드로는 어떤 줄 아세요?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환상을 보는 듯이 그냥 그렇게 있었습니다. 옥문을 지키던 파수꾼을 지나서 이제 시내를 통하는 쇠문에 도착을 하였는데, 쇠문이 자동으로 이제 열리게 되었고, 베드로는 그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걷다가 천사가 이제 떠나게 되었죠. 베드로는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을 탈출한 것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정신을 차린 이 베드로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베드로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 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적인 기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였고, 밤늦게까지 여러 사람이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개인의 그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두세 사람 이상이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 공동체의 기도의 응답에, 그 기도에 더 특별한 의미에서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고독한 싸움을 싸우지 않도록 그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그 교회가 하는 그 기도를 존중하십시오. 따라서 이 교회 공동체에 지체된 성도는 자신의 기도의 제목들을 교회에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마땅히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의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교회에 알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알리는 것은요,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또 자신의 나약한 상태,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앞에서 우리의 주인, 특히나 자신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신뢰의 표현인 것이죠. 교회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한 교회의 이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교회가 선택한 방법은요, 돈으로 그 관리들을 매수하는 것도 아니었고 정예 멤버를 모아서 무력으로 탈옥을 시키는 그런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로서는 기도 말고는 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서 최선을 다해 그것을 하였죠. 그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간절함이란 것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듯한 그런 자신의 생명을 건 그런 기도를 의미하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교회는 그들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 홀로 서 있었던 것은 베드로였지만 나머지 성도들 역시 기도로 함께 싸우면서 할 수 있는 한 힘껏 최대의 지원을 이 베드로에게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영적 최전방에서 이 성도들의 기도에 둘러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천사가 옆구리를 그냥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그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상상이니까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리고 밤중에 이 베드로가 돌아올 때까지 이 교회는 간절한 기도를 계속하였습니다.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천사의 활동이었다. 그러나 천사를 움직인 것은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천사의 활동이었죠. 천사가 가서 베드로를 인도하였습니다. 잠자는 것을 깨우고 야 신신어, 야 옷 입어, 야 이쪽으로 와 해서 끌고 와서 문도 찰칵 열리게 해서 나가게 하였죠. 그런데 그 천사를 움직인 것은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가 천사를 움직였다는 말이 다소 신비주의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은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그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파스칼은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부여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어렵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는 뭔가 기도를 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 기도하니까 정말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마치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응답이 나타난 것처럼 어떤 일이 된 것처럼 하게 하는데 성도를,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 성도를 기도로서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셨다. 기도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마치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토마스 왓슨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이죠. 감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구해주었지만 천사가 그렇게 찾아갔던 것은 교회가 간절하게 지속적인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신 것이니까요.
결국 교회의 간절하고 지속적인 이 기도가 천사를 움직였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 기도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즉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교회로 모인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군사가 아닌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그 힘의 능력을 덧입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굉장히 치열하고 버겁도록 힘겨운 싸움이지만 승리하는 싸움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기도하며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군대로 모인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이 싸움은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기도로 이 치열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온 교회가 간절하고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이 사도행전 12장의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 경계해야 될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믿음대로 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그런 확신이죠.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그렇게 여러 사람이 밤중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나왔잖아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아까 그 집으로 갔잖아요. 그 집을 찾아갔어요. 베드로가 문을 쾅쾅쾅쾅 두드립니다. 두드렸을 때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렇게 나갔는데 밖에 이제 찾아온 사람의 음성이 베드로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지금 심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문을 열어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을 확인을 하였는데 그 사람의 음성이 베드로의 음성인 거예요. 너무나도 반가워서 미처 문을 열지도 못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그렇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네가 미쳤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쓰였는데 진짜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네가 진짜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열심히 베드로의 그 감옥에서 꺼내주기를 위해서 정말 그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네가 미쳤구나, 아니 정말 베드로예요, 그럼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응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 앞에서 그들의 반응은 불신이었던 것이죠. 결국 문소리가 나서 계속 나가 보았더니 진짜 베드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되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일한 지혜로 다스리시며 또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화성교회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들의 그 지체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보기도 모임이죠. 우리 중보기도를 지금 이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은 계속 광고를 통해 보셨겠지만 주일 오전 11시 2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지하 1층 충성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당 뒤에 이제 중보기도 시간표가 붙어 있는데요. 일주일 중에 한 시간을 중보기도실에서 개인적으로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중보기도실은 이제 또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중보기도실은 초등부와 청년 2부가 사용하는 우리 옆에 있는 구본당 1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계단으로 올라가면 이제 2층으로 가게 되지만 계단을 올라가기 전에 이 구석진 곳으로 가다 보면 그 길 끝에 중보기도실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실에 이제 들어가게 되시면 긴급기도와 또 환우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영적인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일반 기도의 그런 제목들이 쭉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 교구의 그 구역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또 주보도 거기에 비치해 두고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가면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찬송과 성경 읽기 5분, 또 이제 본인 기도 5분, 긴급 기도 10분, 환우를 위한 기도 10분, 교회를 위한 기도 10분, 영적인 기도 5분, 나라를 위한 기도 5분, 일반 기도, 그리고 감사 기도, 그리고 주기도까지 10분, 이렇게 1시간으로 아주 알차게 쫙 짜여 있습니다. 중보기도에 동참하셔서 한 주에 1시간 동안 그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시다 보면 개인 경건 훈련에까지 이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꼭 신청하시고 참석하셔서 그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기도로 함께 싸워나가는 우리 화성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영적인 전투를 함께 치열하게 싸워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저 사람이 싸우는 싸움은 우리의 함께 싸우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는 그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일은 그냥 단순히 몇 명,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소수의 정예 부대, 이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로 불린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영적 전투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세계를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또 병들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영적 전투 현장에서 기도로 함께 싸우는 그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